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이 있고,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놀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옵니다. 너 이렇게 놀고 자꾸만 엉뚱하게 살아가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을 우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될 학생은 그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게임이나 어떤 재미난 그런 일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낸 우리나라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학창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막 놀러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진짜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면서 이겨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훈련을 겪어내니까 지금 이렇게 이름이 나고 훌륭한 팀에 들어가서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장훈 선수도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놀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 노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마치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너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름을 높이고 뭘 좋은 것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앞서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앞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앞서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누구보다 앞에 가서 간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간다라고 할 때 진짜 물리적으로 앞서서 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 앞선다는 의미는 진짜 물리적인 의미도 포함하지만 생각과 계획이 앞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항상 물리적으로 막 사람들보다 앞서가려고 막 비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앞서간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고 생각이 앞서고 누구보다도 먼저 보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단어에서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앞서가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어떠한 사람 누구보다도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항상 앞서 가시고 먼저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을 주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의 가난은 해결된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고 한참 뒤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서 가신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섬겨주며 베풀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그 주님에게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착하셔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 2명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어떤 심부름 보낸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보내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띠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심부름 하나 시킨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 2명에게 진짜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보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내셔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이 세상을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심을 다 알 수 있도록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에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능력껏 그 나귀를 찾아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나귀를 풀어올 때에 주님께서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똑같이 그냥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이 쓰겠다고 말하라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아서 진짜 참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 속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어서
그 나귀를 온전히 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고 제자 2명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푸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자들이 그 나귀를 왜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인이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진짜 부자들은 땅을 소유할 때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땅도 막 여러 사람의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막 여러 주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뭔가 팔려고 할 때 모든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반대해서 난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끌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보내실 때에 그 영적인 권능도 같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된 주인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그 임자들에게, 주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지금 부여받은 그 영적 권위를 그대로 이 임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주인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원래 나귀의 주인이라 불리는 그 임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 나귀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참된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권위를 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그 권위의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주인들이 다 쓰라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터,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떠난 그 아포스텔로, 특별한 공적 임무를 받고 내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눌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눌려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영적 권능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합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눌려 있기만 하고, 어떤 성도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새시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도 함께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눌려 있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를 발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입대를 앞둔 우리 조용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내는 귀한 우리 조용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